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적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았습니다.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또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고 자기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외부의 적을 이겨내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외부의 적만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단순히 건축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부터 무너져 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또 우리의 공동체,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세우는 일에 외적인 요인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5장은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 예루살렘 사람들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인 5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는 성벽을 재건할 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또 곡식을 얻기 위해서 또 세금을 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밭과 포도원을 파는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때 몇몇 그 부하고 권세 있는 자들이 고리로 이자를 받을 뿐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가난한 자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백성들은 유다의 지도자들과 부한 자들을 원망하며 불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중 한 사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악용해서 유대인 중 일부가 동족을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좀 자유를 찾겠구나 싶었는데, 그리고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 땅에서 또다시 동족의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같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어가야 하는 자들인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죠. 같은 동족끼리 종으로 삼고 고리대금을 일삼는 그런 분쟁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신분의 귀천 없이, 고하 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것도 동시에 함께 지어야 했습니다. 여기를 짓고 그 다음으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동시에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을 지어내야 했습니다. 함께 지어야 하는 성벽이었습니다. 정말 하나 되어서 합심해서 지어야 했는데 그 성벽을 짓는 자들끼리, 그 합심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분쟁하게 된 거죠.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성벽이 제대로 잘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은 혼자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힘을 합쳐서 공동체를 이뤄서 협업을 해야 되는 일이 대부분이죠. 우리 각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심지어는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에서 더더욱 힘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의 공동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각 공동체에 그러한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이 고리대금이나 종을 삼는 일로 인해서 분쟁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 무언가를 이뤄가야 하는 그 공동체 내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그 공동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유명한 분쟁은 1장에 나오는 분쟁일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이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내에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와 또 아볼로라는 성경에 능한 그 설교자를 따르는 아볼로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며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베드로, 게바파와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기에 다른 교회 지도자들을 경히 여긴, 가볍게 여긴 그리스도파가 나눠서 분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한 분파도, 어느 한 그 파도 잘한 것 하나 없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렇게 나뉘어서 분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딱 한마디의 말로 권면하죠. 10절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은 이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분쟁해서는 안 된다. 갈등을 분쟁으로 만들지 말고 현명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나오는 갈등은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그들의 신앙 회복을 멈추게 만들 수 있는 큰 위기였습니다. 아직까지 심각한 분쟁으로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가난한 백성들과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갈등을 빚고 있었고 이것이 큰 분쟁으로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크게 분노하며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사회에서 그 고리를 받는 것, 심지어는 가난한 자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조차 금지하시고 정죄하셨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이자를 받는 것조차 금지하셨고 또한 동족을 종으로, 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을, 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는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지켜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족들과 민장들은 이방의 풍습을 쫓아서 자유를 빼앗고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었고 느헤미야는 이를 꾸짖은 것입니다. 너희 귀족들과 민장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꾸짖은 것이죠. 더하여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으며 그들이 백성에게서 취한 모든 것을 다시 돌려줄 것을 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9절, 우리가 오늘 읽은 9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무런 조건 없이 백성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돌려주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귀족들과 그 민장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빼앗은 것이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지만 내 손에 들어온 이상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내 것이라고. 이것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은 나의 것을 돌려주는 것이 어떻게 쉽겠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12절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릅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미 내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일,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을 바로 내려놓은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로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느헤미야가 평소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이후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였는지, 어떤 총독이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그가 어떤 총독이었냐면 12년 동안 녹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12년 동안 그 총독으로서의 녹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해요. 월급을 받지 않은 거죠. 이전 총독들은 그것을 받고도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압제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더욱 힘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가족들도 모두 성을 직접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 많은 이들이 성을 직접 지었는데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그렇게 성벽을 열심히 지었는데 그 가운데 느헤미야와 느헤미야의 가족들도 포함됐던 겁니다. 나는 총독이니까, 나는 이들의 지도자니까 뒤에 빠져서 명령만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성벽을 지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을 대접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많은 이들을 대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모습을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까지 귀족들과 민장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명령에 바로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로는 공동체를 화목케 하는 것이 희생임을 알려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포도원과 밭을 축적한 것, 자기의 동족을 종으로 삼은 것은 그들의 잘못이죠. 그들의 잘못으로 시작된 갈등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이 이미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충분히 희생이라고 느낄 만한 것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그 희생을 명령합니다. 그 희생이 갈등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다면, 분쟁이 있다면 해결을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이 갈등이라는 게 사실 의견 차이가 있고 뭔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간격이 벌어져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간격을 좁히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어느 한쪽도 양보하지 않고 양극단에 서서 네가 양보해라, 네가 양보해라 라고만 이야기하면은 해결될 수가 없죠. 그러니 누구 하나는 이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아닌 그 사람이 희생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왜 민장과 귀족들에게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미 많은 것을 빼앗기고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희생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민장과 귀족들에게 희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희생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공동체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희생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 깨어있고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희생하고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낮춰주시고 또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로 와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갈등과 분쟁이 있는 공동체에는 이러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희생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이렇게 수요 예배에 모인 성도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남부교회에 감사하게도 지금 막 큰 분쟁이 있거나 큰 갈등이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몇 가지의 갈등, 아주 작은 갈등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왔겠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더 성숙한 분들이, 성숙한 성도님들이 희생하고 감당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래도 건강하게 지금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그 갈등이 생긴다면 희생하는 자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내가 더 신앙이 성숙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욱더 희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먼저 희생의 본을 보일 때 공동체가 따라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희생을 명령하기 전에 먼저 희생하는 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녹을 받지 않았고 총독으로서 백성들을 압제하지도 않았으며 성벽을 짓는 데 본을 보였고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 많은 이들을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던 귀족들과 민장들이기에 느헤미야를 따라 희생할 수 있었고 그 희생을 통해 공동체의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할 때 나의 공동체가 따라옵니다. 내가 먼저 그 희생을 감당할 때 나의 공동체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갈등만 계속되고 큰 분쟁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할 때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일 때 다른 공동체원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희생의 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희생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그나마 우리가 그 희생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우리가 희생의 본을 보일 때 공동체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가끔 청년 리더들을 저희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여요. 이제 청년들을 밥을 제가 해서 먹이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청년 리더들 다 모이면 14명 정도가 되는데 14명을 저희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밥을 직접 해서 먹이는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밥을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준비해서 나중에 이 설거지도 집에 있는 식기를 다 꺼내야 돼요. 그 다 꺼내도 모자라서 그 보면은 다 식기 다른 식기들을 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먹이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희생함으로 먹이면 청년 리더들이 자기 조원들을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청년들을 먹이는데 물론 그 재료값을 제가 재정 청구를 합니다. 제가 온전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청구를 못할 부분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러면 제 사비로 감당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 청년 리더들이 자기 그 조원들을 먹일 때 물론 제가 할당해 준 금액이 있어요. 이 정도는 교회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그거를 넘어가는 금액을 그렇게 사비로 밥을 먹여요. 리더들이 조원들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먹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조장이라고 자기보다 언니 오빠들을 막 밥을 사 먹이기도 하고 자기 사비를 자기도 학생인데 사비를 들여서 그렇게 희생하면서 조원들을 챙기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희생할 때 우리 공동체가 따라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희생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함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먼저 희생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그렇게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먼저 희생했을 때 그 민장과 귀족들이 따라왔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먼저 희생함으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분들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성숙한 사람이 더욱더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먼저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 각자 속한 공동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든 갈등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등장할 겁니다. 그것들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텐데 해결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갈등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그 갈등들을 해결하시며 나를 희생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갈등과 분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갈등이
우리의 공동체에 어떠한 분쟁이 있다면 주님, 내가 희생함으로 그것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희생함으로 그 분쟁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양보하고 희생함으로 그 갈등을 잘 봉합하는, 잘 해결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